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기적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시어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언제가 힘이 드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또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 특별히 악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지금 이렇게 힘겹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어려운데 뭔가 그들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이나 돈이나 이 기득권들을 이용하여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나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상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4편의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요. 이 시인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다급하게,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시인처럼 절박하게,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3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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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악인들을 공의롭게 하나님 심판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사회의 부조리함 좀 보시옵소서, 저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 좀 보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왕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이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니,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마땅합니까? 저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서 사용된 교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일어서다, 고개를 쳐들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 왕 앞에서는 다 고개를 조아리죠. 그 권위와 위엄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의 원어가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쳐든다, 함부로 일어선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어찌되었건 이 교만한 자들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가 무언가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위치를 망각하며 마치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땅한 벌을 주소서.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절박함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이 언제까지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의시되며 기뻐하게 하시겠습니까? 너 교회 다녀봤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언제까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거나 원망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갚아주려 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공의로운 심판자이며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보복이든 아니면 오늘처럼 어떤 사회적인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든, 그 다스리는 일이, 치리하는 일이, 갚아주는 일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갚아준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이 아침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악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까요? 4절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오만, 자만, 다 교만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일단 등장하고 있죠.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인데, 이러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가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구짓거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는 이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안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교만하게 떠드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마구 짓거리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권위자에 대하여, 질서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이나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놓고 우리를 평소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악인의 자리에 놓잖아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시인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내가 정말 그러한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고, 내 모습 가운데 오늘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의인의 편이고 저 사람만 벌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요? 마구짓거려요. 권위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비난하고 조롱하죠. 두 번째, 마구짓거리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이 마구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로남불입니다. 과대평가하죠. 나의, 마치 사울과 같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언제나 분주합니다.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자들과 같이 마구 짓거린 적은 없습니까? 권위자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마구 짓거리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언제나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런 말을 하려고 제가 오만하게 떠든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5절 6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기서 5절의 주의 백성과 주의 소유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짓밟고 곤고하게 한대요.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더 심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한, 내게 주신 것들로 나눠주고 보살펴야 마땅한 그들을 핍박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절대로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만하고 자만한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자신이 하나님 된 사람이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그들이 아주 사람들을 힘겹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악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7절, 그가 어떻게 말한대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정만 하지 존재만 있다라고 여기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죠.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구 짓거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향하여서 혹 그들 가운데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 하여서 오늘 외치고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가운데도 혹시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의미겠죠.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는 있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언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지혜로워질 수 있겠느냐?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의 삶, 생각하는 자의 삶. 여러분, 스마트폰과 이런 미디어 기기들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읽기를 못하고 쓰기를 못하고 생각하는 걸 못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텍스트를 잘 읽는 것들, 또 쓰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을 곰씹고 씹어서 소화시켜야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내 것으로 하여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어떤 악행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코람데오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겠죠. 10절,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모든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분,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악인들 교만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관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또 이단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으시고 세상을 방관해 방치해 놓으셨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시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보고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다.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뭐가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네가 마음속으로,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유한한 인간이 마음속으로 다 헛되고 허무하고 그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네 마음의 생각, 그 허무한 생각들까지도 아신다. 그 하나님을 알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혹여나 허무하고 헛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는 이 아침이 되시길, 또 새로운 9월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인은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너희가 교만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교훈과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과 축복임을 믿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뭐를 받으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징벌은 징계와 연단이겠죠. 멸망을 위한 심판이 물론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징벌을 받으며 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것을 뭐하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죠?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실 때 마치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그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달가워하지 않고 무슨 징계는 징계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살 길 내가 만들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어떤 복이 있어요?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 평안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겠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주님께 징벌을 받아들이며 겸손히 돌이키며 주의 법으로 교훈심을 받는 자에게 이 복이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8월 한 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같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겸손히 주님의 연단 가운데 또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나라 가운데 또 시인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인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또 고난이 길어질 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입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들을 개척 목회하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으신가? 내가 너무 불순종해서 이제 날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감정이나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말한 것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신실하시죠. 버리시지 않겠다고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라는 건 자기 백성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겠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이제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옴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후에는 이제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악자들로 인해서 본인도 어려웠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사람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16절 과거에 어려웠을 때 아마 이런 탄식을 했었겠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저 나를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렵게 하는 저들을, 내가 믿음을 지키며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날 힘겹게 하는 저들을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까?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이런 고백입니다. 질문하고 있지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고백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시인이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악인들이나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이든 간에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식으로만 말씀으로만 듣는 선에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히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곤고의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그때 나 안 도와주셨다면 뭐예요?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침묵 속에 영혼이 잠긴다는 표현은 무덤, 스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었을 거예요, 이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해봅니다. 작년에 아팠을 때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죽고 싶었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인을 도우셨을까요?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해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넘어지겠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해요.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닥친 위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요. 시인은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참고 인내하고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버티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이제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때죠. 시인이 또 무엇을 경험했대요?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인은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헤세드가 나를 붙들어 주심, 근심이 가득하여서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의 위로가, 위안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해주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위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요. 강조 복수 명사라고 하더라고요, 문법적으로. 이것은 주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그 위로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회복했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누군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위안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인은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율례, 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법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꾸미는 지도자들, 말씀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재난, 힘들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을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부조리함이고 그러한 어려움이지만 22절 23절로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신데,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조리하지만 악하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새이시오, 피할 반석 되시는, 공의로운 왕이시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이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되돌리실 것이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반복하죠, 끊으시리로다.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때로는 악한 이들의 함부로 하는,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짓거리는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혹시 넘어질 뻔하셨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이야기하고 위로를 구한다 한들 여러분 사실 그때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만 또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요새이시오 피할 반석 대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복수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고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오만하고 무지한 세상에 허장성세에 굴하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허장성세잖아요. 굴하지 않고 오롯이 주만 신뢰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또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패역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자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위로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